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교단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은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은 자였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간과하고자 할 때 인터뷰 진행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답변에는 고전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클레오파트리아,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순신, 세종대왕 등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역사적인 인물들, 현대인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대개 이런 선택들은 우리가 실제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인물들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예수님, 달라이라마 또는 제일 좋아하는 힌두교나 시크교의 구루라면 이제 그 스승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 같은 회의론자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거나 권위적인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풍수부터 요가, 가스펠 음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적 발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친구들과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초대합니다. 현대의 다원론적인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신앙체계가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멋지게 보이지 않겠지만 형이상학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자랑하는 것은 비록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녁 식사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신비로운 인물을 초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 교양이라는 책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고대 이스라엘에 록스타가 있었다면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서들은 그를 반문화적 인스타파주의자로 또는 평범한 사람들과 지식인들로 구성된 큰 무리를 이끈 자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인물을 보는 것은 마치 전성기의 마이클 조던을 보기 위해 유나이티드 센터로 순례 여행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은 흔히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목격자의 증언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 무엇을 대접할까? 석청과 메뚜기만 먹는 요한을. 요즘 사람들은 슈퍼스타들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안합니다. 그 다른 점이 말이든 옷에 대한 취향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말입니다. 다 감안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다른 점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요한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한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요한이 돌아왔다고 생각한 구절이 마가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과 요한의 삶은 훨씬 이전부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F.F. 브루스 같은 학자들은
의사였던 누가를 정확한 기록을 남긴 고대 사학자로 여겼습니다. 누가는 경건한 부부였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에 너무 많은 나이였음에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방문과 예고 후에 요한을 임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즉 몇 달 후에 가브리엘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녀가 기적적으로 아들 예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임신한 마리아가 자신보다 좀 더 일찍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중요한 복선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 43에서 44절을 찾아보세요. 복음서는 요한이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태어날 당시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았던 것을 볼 때 그분은 많은 기간을 고아로 지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30년 후 성인이 된 요한의 거친 복장과 생활 양식은 고대 나시린의 서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시린은 타락한 외부 세상과의 단절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조한 유대인 수도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는 쿰란의 에세네 공동체의 헌신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자신을 표현한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무자비한 관찰자들은 이런 요한의 헌신을 두고 광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곧 그의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개인적인 사이비 집단을 세우는 교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와 동행하며 사역을 성장시키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불안해하는 군중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던 부패한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난한 나라의 많은 경찰관들처럼 뇌물수수와 강탈로 자신들의 월급을 보충했던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구절이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깃털을 곤두세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이 신비로운 유명인사를 매력적으로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매우 엄격했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호통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꾸짖는 게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종교적 기득권층을 자극하기 위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이 잠재적 강탈자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격분이 담긴 그들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요한이며 새롭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대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오래전 구약 성경에 약속된 자로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며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였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감시 아래에서 통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점에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계속됩니다. 너무나 겸손해서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이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그 백성을 도덕적 벼랑에서 끌어내고 앞으로 오실 분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자였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무리에게 확신 있게 예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농사법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도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요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요한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영적인 통찰로 인해 예수님이 더 크고 강하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하게 하며 자신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한때 의심하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적어도 초기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큰 겸손과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복하는 심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자가 몸을 굽혀 물속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의심하는 그의 믿음을 온화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은 강가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쇠했고 추종자들을 예수님에게 뺏겼으며 결국은 헤롯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구한 역사가 가르쳐 주듯이 선지자의 생은 대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요한은 부패한 통치자가 형제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헤롯은 그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잊혀진 스타였던 세례 요한은 남은 몇몇 제자들을 그의 눈과 귀로 사용해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상상하는 정복자 메시아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의 통치는 여전히 확고했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가르침과 치유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언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이런 요한의 의심에 신선할 만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의심하는 요한의 믿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며 요한이 잘 아는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언급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대한 부드럽게 책망을 덧붙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살짝 윙크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그 모든 대화를 들었을 무리에게 요한에 관해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선구자에 관한 6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질문 위에 다른 질문을 쌓아가다가 청중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자세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그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으나 군중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더 설명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이 그분의 정체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면 그들도 그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직접적인 지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그분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이유를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높은 동기들에 호소하며 그들이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악한 사람, 모든 교리의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 그들과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방자하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거의 없는 공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 즉 회개의 허락과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그는 강물 속에 그들과 함께 서서 그의 거친 손으로 회복시키는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질문들에 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훗날 다른 순회 설교자와 함께 로마의 많은 소도시를 여행한 이방인 의사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한이 정말 선지자였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사람들의 확신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과 씨름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못한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훌륭한 청교도 목사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요한이 보낸 질문들을 근거로 그를 연약하고 흔들리며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들, 사람들을 참된 길로 돌아오도록 부드럽게 인도하는 제자들의 걸음에 늘 그 의심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정점에 이르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분노하며 맞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되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삶과 사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엮여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해방자 또는 그들을 위로하려는 진정한 사람, 마술사, 스승, 신화 속 인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합니다. 또한 요한은 우리의 진심을 시험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기를 거부하자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게임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추구하든지 아니면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것, OX, O냐 아니면 X냐, 이게 신앙입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들은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그 산 울림만 들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요한과 씨름부터 해야 됩니다. 이 이상한 옷차림에 이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신문하는 대신에 강으로 내려가 천사가 공표한 이 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누구나 이해할 만큼 단순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다. 회개하라. 즉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 서둘러라.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요한을 믿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지금 귀를 울립니다. 네 번째, 양다리 걸치기. 어느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소한 뉴질랜드 복음전도자 레이 컴포트와 그의 조수 커크 캐머린을 좋아합니다. 배트맨과 로빈처럼 그들은 정기적으로 거리에 나가 평범한 죄인들과 대면한다. 레이와 커크는 보통 노골적으로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은 매우 짧고 또 사람들은 급히 가버리기 때문에 요점만 언급해야 한다. 레이는 십계명을 통해 필요하다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재빨리 인식시킨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비웃거나 심지어 레이와 커크에게 침을 뱉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 죄는 정욕에서부터 절도,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까지 온갖 것들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다 하는 복음 전도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들에게 요한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직시하지 않으면 좋은 소식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엄연한 차이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설교를 충분히 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 근본적인 사람들로 인식되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지만 환자를 구하려면 철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는 비기독교인들이 극소수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서 다른 점을 거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죄성에 관한 분명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많은 10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도덕적 치료주의, 그들에게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지는 법칙들을 따르는 동안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신앙을 여긴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금단의 열매라는 책에서 지적하듯이 복음주의자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10대들도 또래와 다를 바 없는 성생활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성적인 행위에 더 가담하기가 쉽습니다. 즉 복음주의 10대들은 단지 평균 정도의 성적 행위의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의 부모가 부부간의 서약을 시키는 데 있어서 완전한 이교도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이자 활동가인 론 사이더에 의하면 거의 3명의 복음주의자들 중 1명이 혼전 성관계를 용인하며 6명 중 1명이 간음을 용납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며 예수님은 믿지 않는 핑곗거리를 찾는 청중들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대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양다리를 걸치기 원하는 그 세대의 대다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을 거절하는 이유는 너무 금욕적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예수를 피하는 이유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진짜 문제는 요한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과 요한에게 찾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나한테 있습니다.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을 하면 매우 극단적이 되고 그들이 설득시키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식습관, 옷차림, 친구관계,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들의 감격스러운 변화는 때로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 광신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따르면서 급진적인 변화와 거만한 강의로 가족과 친구들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은 많은 관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지나친 모습들은 대개 믿음이 성숙하면서 억제되지만 처음에 입힌 손상은 실제로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학자들과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종종 새신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그룹에서 멀어지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대신 최대한 오랫동안 온화하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그 믿음을 퍼뜨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새신자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지 않는 친구와 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셨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5번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분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처럼 우리의 영적인 멱살을 잡기 위해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상과 친하게 지내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목적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화에 관여하기 위해 낙타 트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한쪽으로 제쳐두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옷이나 식단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눈에 띌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8세기에 특권과 부를 가진 집안에 태어난 윌버포스는 훗날 하원 의원이 되었다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렸다. 그는 몰래 존 뉴턴을 찾아갔다. 예전에 노예에서는 선장이었는데 뉴턴이 선장이었어요. 그는 이제 기독교 목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윌버포스는 의회를 떠나 성직자가 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턴은 윌버포스에게 이럴 때일수록 그가 정계에 남아서 그의 은사를 사용해서 비도덕적인 노예 무역을 중단하도록
도우라고 했다. 그 일은 윌버포스가 20년 넘게 일한 후에야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턴이 조언을 해주었던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는 작가인 헤니 모어였다. 윌버포스와 극작가이자 시인인 헤니 모어는 둘 다 유명 인사일 때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찰스 콜슨이 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회심 이후 둘 다 영적인 삶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당할 경멸을 생각할 때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고 대신 노예제도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온전히 그 일에 힘써준 덕에 영국 사회와 노예무역의 희생자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었다. 노예무역은 1807년에 폐지되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가 그의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누더기를 자신이 입었던 자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허드슨 테일러는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예상되는 중국 선교의 어려움들에 대비하기 위해 이 19세기 영국인은 매일 빵 한 조각과 1파운드 약 1,500원짜리 사과로 근근히 살아갔고 자신의 약한 몸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중국에 도착한 그의 마음은 중국 내륙 지역에 끌렸다. 그것은 고난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서양의 문화적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 테일러는 중국 의상을 입고 엷은 갈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했으며 중국식 다운머리를 했다. 그것은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륙 선교회는 한때 중국에서 1,3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두었고 모두 6,000명의 선교사를 세움으로써 오늘날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기초를 그때 이미 마련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또 다른 인물은 캘커타의 고 마더 테레사입니다. 1920년에 스코페의 알비니아인 마을에서 태어난 아그네스 곤자는 그녀가 섬기던 인도의 로레타 수녀회와 함께 가난과 순결과 순종에 대한 서약을 한다. 그리고 1931년 교황 비오 11세가 성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한 리즈웨의 테레사를 기리며 자신의 이름을 테레사로 바꾸었다. 1946년에 테레사는 더 많은 것을 포기했다. 다르질링으로 가는 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빈민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가난한 자들 속에서 그를 섬기라는 초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걸 알았고 그를 따라야만 했다.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의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속에서 사역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녀의 신학, 특히 그녀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짐 알피오는 그녀에 대한 비판적인 정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마더 테레사의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은 참으로 기이한 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그녀의 몇 가지 진술이 그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에 관한 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는 기이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도전에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골적인 낙태 반대는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1994년 국가조창 기도회에서 마더 테레사는 대개 초대 연설자들이 준수하는 의례적인 부분들을 무시했다. 세례 요한처럼 임실 중절 합법화에 찬성하는 대통령과 부통령 앞에서 선포된 그녀의 메시지는 충격적인 회개의 부름이었다. 대통령과 부통령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큰 평화의 파괴자가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전쟁이요 무고한 어린아이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며 어머니 자신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낙태를 용인하는 나라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레사는 연설을 합니다. 나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따라야만 했다.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의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속에서 사역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앞서 보냄받은 자들, 우리 주에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습니다. 초창기에 순교한 우리 목사님들 많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당황하게 만들었던 엘리트처럼 빌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기립박수에 동참하지 않았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함으로써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롯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 감옥에 갇힌 요한은 격분한 헤로디아의 지시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당신이 세례 요한이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초청 못 받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심과 낙심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곱게 닦아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